신약성서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누가 붙든지 혹은 가까이 쓰러져 누구도 못하더라. 오늘 여자도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고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계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한 주간 굉장히 또 날씨가 추웠는데 건강하게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는 또 제게 개인적으로 더 뜻깊기도 한데 같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던 그 친구들이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추워서 못 나오시는 분이 여기 계신데 또 그 빈자리를 우리 친구들이 채워줘가지고 왜 친구들이 왔는데 떨리는지 오늘도 또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한 간호사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산부인과 간호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수시로 벌어지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 생명의 탄생에 대한 경외감과 감동이 조금씩 열버지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힘들고 지친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산모는 쌍둥이를 출산했고 대부분의 쌍둥이는 인큐베이터에 넣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 피곤했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좀 쉬자는 마음으로 아기들을 각각 인큐베이터에 옮기려는데 그 쌍둥이 형제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모습을 한 수습 간호조무사가 빤히 쳐다보며 싱글거리고 있었습니다. 10달이나 같이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아직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투정 부리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겠답니다. 원래 신생아들은 손안에 무엇이 들어오면 무조건 쥐고 보는 원시 반사가 있습니다. 이 조무사는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인가 싶어 미심쩍어 하는데 조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마도 원시 반사일 거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 아기들이 아직 서로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형제고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살아있는 이 생명들을 어느덧 일거리로 취급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저 수습 조무사 아가씨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던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산부인과 간호사는 가장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최고의 일, 자기의 사명은 새로 태어난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걸 겁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쓴 간호사는 반복되고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이제 어느덧
그 새 생명을 정성껏 돌보는 그 소중함을 망각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아기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간호조무사를 통해서 정신이 바짝 들고 이제 자기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 본연의 직무와 사명을 깨닫고 일하는 것과 그저 돈벌이를 위해 일하는 것은 천양지차의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민원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민원을 의뢰하러 찾아오는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줍니다. 최선을 다해주다 보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도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 반면에 그냥 월급이나 탈요량으로 규정만 겨우 지키면서 그 민원 업무를 보려고 하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민원 업무를 보려고 한다면 그는 될 일도 그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할 때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일을 할 때 근본적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고 그랬어요. 우선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가고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직을 아무리 맡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사명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속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사명자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나누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계실 때 그런 열망을 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9장 21절에서 봤듯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로마까지 가겠다. 그런 열망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모함을 하면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 재판으로 인해서 로마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공회에서 재판받은 그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그런 방해가 있지만 너는 네 사명대로 그렇게 로마까지 가게 될 거다 하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결국은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위태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황제의 법정에 쓴다는 거예요. 로마의 법정 앞에 네가 꼭 쓸 거다. 그리고 너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같이 항해하는 사람들도 다 건져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유라굴로 광풍, 그 14일 동안의 고통스러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걸 잘 견뎌내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섬에 오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명자가 위기에 속했을 때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 광풍으로 14일 이상이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레데 섬에서 이 로마로 향해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고생하다가 이 오늘 말로 하면은 이제 그 오늘날 선물을 한다면 몰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가까스로 이제 그 섬에 거의 도착했을 쯤에 배가 파손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수영해서 그 섬으로 들어가고 또 나머지 사람은 배에 있는 부속물을 붙잡고 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됐는데 그 섬에 가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래요. 그 멜리데에 이르는데 비가 추적추적 옵니다. 날이 또 찹니다. 그래서 오한에 떨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이제 친절을 베풀죠. 그래서 불을 피워주고 몸을 이제 덥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울이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이제 그 불이 피워진 데에 더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갖다가 불에 넣은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나무 묶음 사이에 독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이 닿자마자 뜨거워서 독사가 얼결에 이제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된 겁니다. 이때 원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을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지금 바울의 손에 그 뱀이 독사가 매달려 있어요. 그걸 보고 원주민들이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야.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는 이렇게 구조받고 여기까지 왔지만 공의가 그랬어요. 여기서 공의가 그랬는데 이건 원어로 얘기하자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공의의 여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의 신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멜리데 섬 주민들에게는 내려오는 한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 있냐면 이제 한 해적선이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해적선의 선원들이 다 내렸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정의의 신이 뱀을 동원해서 거기 있는 해적들을 다 물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뱀에 물리면은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이 만약에 뱀에 물리면 저 사람도 살인을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뱀에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예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네. 그런데
물에서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뱀에 물렸으니까 정의의 신이 가만 놔두지 않고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다 생각하면서 수근거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6절을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지금 근데 바울을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뱀을 떨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때요? 손이 붙지도 않아. 죽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한참 기다렸는데도 죽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이한 일을 보면서 저자는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대인들은 인간이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현상이 벌어지면 그런 일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으키면 그 사람을 신으로 그렇게 받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으로 여겨질 때는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서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성 사람들이 전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두 신으로 막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나도 당신들과 성령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멜리드 섬에서도 자신을 신격화했을 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같이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살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겁니다 하고 분명히 이제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또 거기서 감당하게 됐겠죠. 자,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자인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가 위기에 처할 때 보호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크고 작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이제 같이 청소년 때 세검정교회 다녔던 우리 동기들이 같이 왔는데 우리 동기들과 하는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제 친구 중에 여훈찬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 이제 동기들은 다 알 텐데 그 친구는 태중에 있을 때 좀 뭐 뇌에 문제가 있어서 약물을 어머니가 잘 못 드셨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만나고 중고등학교는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생활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뭐 버스에서도 물건을 팔고 뭐 여기서도 물건을 팔고 사무실에 다니면서도 물건을 팔고 그렇게 했던 친구예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여튼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곳에 이제 전도사로 나왔을 때 한 94, 5년 경이었을 거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이 교회로 온 거예요. 저를 찾아서. 왜 왔나 봤더니 허리띠를 팔러 왔어요. 허리띠를.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가격이 한 5, 6만 원 됐었나 그런 것 같아요. 허리띠를 팔러 왔는데 제 수중에 그때 5, 6만 원이 없었어요. 5, 6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때 있던 돈을 하여튼 탈탈 털어서 이제
다 손에 쥐어주고 이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빈 털털이가 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공과금이며 뭐며 이렇게 내야 될 게 보험료 뭐 내야 될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낼 돈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있었던 돈은 저희 집사람에게 딱 단돈 1,000원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마을에, 저 마을 배관에 그때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1,000원을 가지고 떡 가가지고 크림빵을 사 먹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나머지 그 비상금을 가지고 1,000원을 가지고 크림빵을 사 먹고 앉아있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우리 집사람은 천진난, 그럴 때 아주 천진난. 저는 위기라고 느낄 때 우리 집사람에게 고마운 게 뭐냐면 그런 위기 때마다 저한테 아주 천진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야? 이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든지 아니면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다음날 되니까 딱 필요한 만큼의 그 비용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아멘. 제가 예전에도 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급하게 뭐 이렇게 비용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한테도 좀 저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런 일이 있는 거야? 제가 믿지 않았는데, 그날 딱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하여튼 그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내 일을 통해서도 전하려고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해결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건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또 사명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때에 맞춰서 그에게 알맞은 능력도 주세요. 오늘 7절을 또 보세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 멜리네 섬에 가장 높은 사람, 아마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멜리네 섬을 아마 다스렸겠죠.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땅이 있었는데 친절하게 그 바울 일행을 다 영접해서 사흘씩이나 거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근데 보블리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8절을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는 아버님이 보블리오 아버지가 부친이 지금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부친께서 이렇게 지금 병에 걸려서 누워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쳐준 겁니다. 그래서 낫게 됐어요. 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그 섬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안수해주고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대접하는 겁니다. 떠날 때 어떻게 해요? 그들 쓸 것까지도 또 채워주는 정도로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멜리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믿게 됐어요. 물론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역사적인 전승에 의하면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특히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중에 거기서 감독까지 되는데 감독까지 되면서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때에 맞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해서 꼭 병 고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 고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나의 상황과 때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때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길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난 후에 참 식탁 교제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식탁에서 가족들과 친지들 또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성도들까지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복음을 나눴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나눈 것들이 오히려 설교한 양보다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책으로 수만 6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되는데 그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 종교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개혁이라는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하고자 하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그런 일들을 하면서 때때로 다가오는 고난도 이겨나가게 하세요.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부유한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그는 무디 목사님이 이제 크게 그 부흥회를 인도하고 전도 집회를 할 때 무디 목사님을 뒤에서 많이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시카고 근처에 있는 그 별장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에서 거의 지어지던 그 모든 별장들이 다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산상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1년 전에는 자신이 사랑하던 그 4살가기 아들이 열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얼마나 큰 충격에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의사하고 이제 정신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상담하던 의사가 전하는 거예요. 좀 이제 여행을 하시면서 머리를 좀 식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패포드 부부하고 4딸이 함께 이제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뉴욕을 떠나서 파리로 향하려고 하는 그 당일날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스패포드에게 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딸들만 먼저 보내고 11살, 9살, 5살, 2살 난 딸들만 먼저 보내고 자신은 일을 처리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서 항해하면서 가던 이 배가 영국 범선하고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이제 스패포드 귀에도 들려온 거죠. 그 스패포드가 이제 노심초사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족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 장의 정보를 쳐왔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Saved alone. 나만 살아남았다는 거. 그 4딸은 다 이제
잃고 말게 된 거죠. 그는 절망적인 감정을 억누르면서 아내가 머물고 있는 영국으로 향해서 갑니다.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는데 선장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곳에서 배가 침몰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그가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는 밤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그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기도했어요. 기도라고 하지만 절규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이 트고 햇살이 선실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하나 기억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평안이라는 글자가 자꾸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평안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정말로 물밀듯이 그 평화가 마음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 그가 글을 써요. 이런 글을 씁니다. 내 인생길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게 바로 우리 찬송가 413장에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가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랬죠. 자, 이 가사는 운율을 마치다가 보니까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태포드는 어떤 말씀을, 주님이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다. 너는 평안하다고 말해라.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 평안이 밀려오죠.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큰 풍파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만약에 스태포드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없이 저 평안합니다 그랬다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 딸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내 딸이 죽었는데 평안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을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평안하다고 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사명자에게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자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꼭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이미 받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때때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능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또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신하시고 어떤 삶이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위중에서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셨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사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 일꾼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삶에서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